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섯째 날입니다. 하야히 살아 다섯째 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토라를 주시고 토라의 말씀을 배우게 하셔서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다섯째 날. 항상 반복하는 반복. 다섯째 날은 뭐예요? 둘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십니다. 계속 얘기하지만은 하늘의 진리가 그대로 밑에 비추면 어떻게 돼요? 다 소멸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빛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직접 딱 보면 우리는 어둠이 그냥 사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다 궁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감소시켜서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모양을 입으시고 우리하고 똑같이 대화 이렇게 교제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내려오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위의 물을 아랫물 그대로 비춰내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째 날은 이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과 하나 되는 데서 자유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진리와 하나 돼서 공중을 자유롭게 날르는 새들처럼 또 땅의 진리와 하나 돼서 물은 진리라고 그러죠. 물속에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진리와 내가 하나 돼서 자유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섯째 날의 삶. 진리와 내가 하나 돼서 자유하는 삶. 말은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리신 말씀에 임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내 육신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하고 이거 거부하게 돼요. 이 진리와 자유해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삶과 이 진리는 너무나 멀기 때문에 거부하죠. 그래서 이것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뭐냐? 훈련하는 방법,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자꾸 먹어서 씹고 원수를 사랑하라. 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맨날 반복하는. 원수가 아니고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 또 원수를 보면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 이런 식으로 계속 나를 바꿔가야 돼. 우리는 먼저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나와 같은 사람이다. 요걸 먼저 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 그래서 하나를 이루어야 돼.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개념,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사랑과 하나됨이죠. 사랑과 하나됨. 사랑과 하나됨. 그래서 내가 너의 반쪽이다. 너와 나와 하나가 되자. 이러시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결합을 얘기합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 리브가가 부모를 떠나 이삭에게로 옴. 엘리에셀이 가져온 모든 것들을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유숙한 후 아침 일찍 일어나 주인에게로 돌아가기를 요청하고 리브가와 동의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떠난다. 이삭이 결혼하여 어머니 잃은 슬픔을 위로받는다. 24에 53.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가족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일행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달라 요청한다. 충성된 종이 임무를 완수하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주인에게 돌아가겠다 요청하는 것.
아직 굉장히 충성된 거죠. 이게 몇 달 동안 그 여행길을 낙타를 그 노인이 그 끌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결혼이 딱 성사됐는데 그냥 바로 그 즉시로 또 떠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충성된 종은 이 머리에 한 가지밖에 없어. 아브라함의 명령. 아브라함 주인이 원하는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 리브가 마찬가지예요. 그런 엘리에셀을 따라 나오는 리브가 또 대단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감동되고 내일부터 난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결심했어도 딱 들어서면은 우리를 맞이하는 이 상황은 전부 다 뭐예요? 육신의 상황이에요. 여길 가도 육신의 상황, 저기 가도 육신의 상황. 항상. 왜? 이 세상 자체가 육신적인 삶으로 이루어진 데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자꾸 식어져 가요. 그래서 하루 이틀 자고 나면 천천히 하지.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마음이 옅어지고 나중에는 종래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하고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4장 55죠. 리브가의 오빠 어머니가 이르되 열흘을 머물러 있게 하고 그 후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늙은 종이 지체 않고 돌아가게 해달라 간청하자. 리브가에게 그럼 물어보자. 당사자한테 물어보자 이거지. 하고 리브가에게 묻자. 리브가에도 나 가겠습니다.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단이 굉장히 빨라.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향한 그 마음이 즉각 순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수행 목적을 위해 자기 욕구를 절제하고 지체치 않고 명령을 수행한다. 깨어있는 자, 즉시 행동한다. 창세기 24장 59절 라반이 리브가를 축복한다.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와 여종과 함께 낙타를 타고 늙은 종을 따라간다.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사라의 뒤를 이은 온 인류의 어머니가 되죠. 리브가 매다 묵다 세상에 묶이지 않고 하늘에 묵는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을 한다. 리브가 하면 묵다 매다 이런 뜻이 타놓는다. 창세기 24장 62절에 이삭이 네게보 지역 부엘라 헤로이에서 돌아와 해질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 눈을 들어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본다. 리브가가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누구냐 하고 물어보고 이삭임을 듣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이삭을 만난다. 이삭이 종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함으로 어머니 장류 상한 마음을 위로받는다. 이삭, 이짝, 예수와의 예표, 무슨 기쁜 제물로 드려짐. 장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줌. 이삭 자체가 어떻게 돼요? 장자로서 아브라함이 주님께 제사를 지냈죠. 정말 잡으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스탑. 그래서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내가 이제 너를 믿는다. 너는 내 사람이다. 이제 네가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친 것처럼 나도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그러니까 이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피를 내야 되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피를 쏟고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시고 그 피로 영생의 생명을 다시 준 거예요. 부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육신의 삶을 죽어져야 돼요.
나를 죽이지 않고는 부활 생명이 절대 올 수 없다. 우리는 부활 생명만 얻으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영생을 얻었다. 주님 날 보여주세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면 바로 죽는데 뭘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바로 죽습니다.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생명으로. 믿는 자는 뭐예요? 행위를 보고 나의 믿음을 주님이 측정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것을 행했냐 안 했냐를 보고 나의 믿음이 주님께서 얘는 믿는 애야 아니냐 요거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행위가 없이 무조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한 그것이 나의 믿음의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이걸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거 하나를 이거 말씀이 이랬구나 하고 요 작은 거 하나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행위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쳐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안 했어도 그 마음을 보고 너는 나를 믿는구나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네가 하지 못하는 건 내가 다 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줘서 성령으로 네가 행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삭, 그리스도, 리브가 교회 신부를 대표하는 거죠. 이삭은 신랑,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리브가는 교회 신부를 얘기합니다. 엘레셀, 성령의 사역, 중간 다리를 놓는 거예요. 성령 이런 거, 루아크함,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과 육신의 사람의 여기 교통하는 것을 얘기해요.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하는. 성령이 신부로 선택해 교회로 세우신다. 예수와 말씀, 신랑을 교회에 주셨다. 신부 자격 요건, 아름답고 순결한 처녀여야 되고 사랑으로 섬기며 먹이는 자, 육신의 삶을 버리고 하늘의 삶으로 지체하지 않고 나오는 자, 대가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 부활 생명을 잉태하는 자, 교회의 임무다. 리브가 행한 거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낙타 10마리 뭐야 100리터가 보통 한 마리에 100리터 정도를 먹는데 10마리면 어떻게 해? 1000리터는 5드라메더라. 그거를 자기가 요 동이로 이어서 저 또 밑에 우물을 내려서 또 갖다 이어주고 뭐야 이거? 그냥 순종하는 삶이죠. 섬기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흘만 쉬었다 가라. 형제들하고 좀 이렇게 회포도 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바로 가겠다. 참 대단하죠. 믿는 사람의 예표다. 그러니까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부에르 라하일로이는 환상의 생명의 우모를 얘기한다. 하갈이 주를 뵙고도 살았다는 뜻이다. 부에르 라하일로이 우몰 훈련의 삶을 통해 주님을 보는 것으로 네게브 사막 가운데 위치하며 이삭이 이곳에서 훈련의 삶을 살았다고 전해진다. 여기서 훈련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은 모든 유업과 상속을 받은 자로 이것을 완성할 신부 리브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삭 자체는 뭐예요? 반쪽밖에 아니죠. 반쪽. 이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신부가 와야 온전히 하나가 돼서 사랑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네 반쪽이다. 나의 사랑의 대상이 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를 채워서
우리가 믿는 자로 거듭나면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초막절에 주님과 하나 돼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로. 이상한 모든 유혹과 상속을 받은 자로 이것을 완성하여 신부를 리브가 반드시 필요하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으로 아브라함 마지막 이야기이자 사명의 끝으로 아브라함의 여정의 끝을 보여주는 장이다. 사라의 죽음으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을 사서 약속의 땅의 첫 열매를 취하고 하나님의 유업과 상속을 이삭의 완성을 이룰 신부를 구해 이삭과 결혼시키는 마지막 사명을 이루는 얘기다. 이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사명이 끝나갔다 이 얘기를. 그래서 이제 그 자녀에게 아브라함의 사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토대가 되는 거죠. 이 이삭을 우리는 예수와의 예표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이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지만 하나님을 하나 될 수가 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있다. 이 부활 생명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활 생명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영생을 살 수가 있다. 이 부활 생명은 내가 죽지 않으면 다시 절대 태어날 수가 없다. 죽지 않고 부활하는 방법은 하늘에도 없다. 그렇죠. 예수님도 직접 죽으셨잖아. 육신의 몸을 직접, 육신의 겁을 다 죽여서 영생의 삶으로 올라가신. 그 영생의 삶을 이제는 어떻게 돼?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고 너희는 내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리라 하고 직접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부활 생명을 받아야 돼. 피와 살을 먹고 언제? 여섯째 날 밤에 일곱째 날 첫 시간에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안식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여섯째 날. 수고하셨습니다.